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뜻하지 않게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마스크 예배, 마스크 설교를 하게 되었네요. 한편으로는 불편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자그마한 카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또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로마 시대 그 압제를 받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하 무덤, 까딱곰 예배, 또 북한과 공산주의에서 드리는 그 예배들, 그 예배에 비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02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리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탄에 이제 해서 오늘 2탄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우리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죠. 하나님은 크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또 하나님을 제한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크고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더 넓게 더 크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성경을 읽으실 때 믿음을 가지고 읽으십니까? 성경을 보실 때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이해하시고 또 받아들이십니까? 조금 생뚱맞은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시면 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그 기적들을 통해서 그 기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기적을 대하십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죠. 구약시대 그 홍해의 기적,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훨훨 타오르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 끄덩이 하나 타지 않고 그슬지 않고 타는 냄새도 하나도 나지 않고 살아난 그 기적. 또 신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나왔을 때, 이러한 기적의 부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성경을 대하시는지 좀 더 강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병이어와 죽은 나사로의 기적, 이런 모든 기적들, 이런 기적들이 과연 그 시대의 일, 성경 시대의 일이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낯설은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면서 성경 읽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지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과연 성경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에 대한 기록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맺으신 그 기록이
현재 우주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얼마나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 두 세대, 성경 시대와 우주 시대, 그리고 옛 세대와 현 세대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성경 시대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르죠. 다르지만 하나님은 서로 다른 두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던 하나님은 우리와도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 시대와 우리 시대 사람들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상 천지는 없어지고 변한다. 사계절의 특징이 다 다르듯이 변화 속에 살아갑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면서 산천의 온갖 생물들이 옷을 바꿔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신 대로 밤과 낮이 교차하고 더위와 추위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자, 창조물과 피조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피조물은 변하기 쉽습니다. 변하기 쉬운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현재 모습에서 변하는 법이 절대로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변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에 가졌던 그 은혜를 받은 그 열정과 헌신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 열정과 헌신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시작하는 목회, 동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업, 그것을 동업이라고 합니다. 동역과 동업, 이것을 굳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나누기는 뭐하지만 형식적으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나누었을 때 그 과정에서 또는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은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동일하게 끝이 납니다. 많은 공동체들, 많은 교회들이 좋게 시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쁘게 끝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연합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변질되고 바뀌고 퇴색화되면서 처참하게 갈라지고 찢겨지는 일들이 다반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한마디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변질이라고도 하죠. 시간이 지나며 누군 강해지고 누군 약해지며 누군 잘 살게 되고 또 누군가는 가난하게 되고 누군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고 누군가는 퇴보하는 것으로 인해서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요가 일어나 결국은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목회자들 가운데 이슈가 된 그 분들의 경우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변질됐다고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과는 달리 새로운 능력을 얻지도 그리고 한 번 가졌던 능력을 잃어버리지도 않으시면서 성숙하거나 발전하지도 않으시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지혜로워지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없다. 그분은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못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도 없다. 결국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변질되고 변화되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볼까요? 이스라엘 왕국이 특히 구약시대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통일 왕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분열 왕국이 됩니다. 그리고 종래는 패망하기까지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많은 왕들이 보좌에 앉았다가 이슬방울처럼 쓰러지고 사라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잊기 쉬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왕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지상의 왕들, 지상의 보좌는 자주 바뀌어도 높이 들린 보좌는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들의 방식, 사람들의 방식 또한 변화무쌍하죠.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변화가 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핸드폰을 보면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새 것이 나옵니다.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연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새 것이 헝거가 되고 새 것이 중고가 되는 그러한 현실이죠. 특별히 인공지능 시대라는 환경에 살다 보니까 그 변화의 정도는 엄청난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변화 앞에 대처하는 그 변화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어느 목표를 위해서 그것에 관한 행동 원리가 일관되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선 물불을 가리지 않는 방식들, 그런 애처로울 정도로 사람들의 변덕스러움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과 부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정해놓은 옳은 방식을 깨트리는 방식을 사람들은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시면 복을 주시되 그들을 겸손케 하셔서 모든 영광이 그분만의 것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행동 원리는 일관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라도 그분의 성품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그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분의 손길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요, 믿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엄청난 위안과 위로를 줍니다. 신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코로나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그는 우리의 건강과 경제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 시학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배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작은 외침이지만
정말로 큰 울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많은 목회자분들이 함께 공유하길 원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찬양 사역을 쭉 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목회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씨앗교회를 하면서 일을 하며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씨앗교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다 동일하게 일하시고 목회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하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핀잔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로부터 욕까지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많이 속상했죠. 많이 분했죠. 그래서 푸념과 넋두리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되었던가. 교회 일할 때는 잘 나가던 나였었는데 대접도 많이 받고 박수도 많이 받고 존경도 많이 받았었는데 하면서 푸념 아닌 푸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단련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그런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면서 은혜에 젖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겸손해지고 겸허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공연을 하는 가수들은 1년의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 또 기업인들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어렵죠. 심지어는 죽고 싶은 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라는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 전체가 빈곤을 느끼고 없다는 걸 느끼는 그런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그리고 힘들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부터 저를 위시로 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거겠죠. 제가 일을 하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것은 방식의 차이일 수 있겠죠. 여러분, 시원하게만 살지 마십시오. 한편으로 더위를 느껴와야 합니다. 또한 따뜻하게만 살지 마십시오. 추위도 느낄 때가 있어야 합니다. 멸시와 하대, 조롱과 핍박을 받아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전한다지만 머리와 지식으로서만이 아닌 가슴을 가지고 진리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변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길이 아닐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늘 동일하신 주님, 그렇지만 우리는 늘 변해지고 깨지고 다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더욱 우리의 이 심지를 굳게 하여서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